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각기 다른 주에서 흑인 2명이 백인 경관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흑인들의 주도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단체가 주도하면서 7일 오후에 8시 45분 1,000명의 시위대가 텍사스 달라스 시청에서 800m가량 떨어진 거리를 행진하던 중에 한 건물에서 흑인 저격범의 조준사격으로 경찰 5명이 죽었습니다. 7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72명의 경찰이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경찰 희생자를 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경관의 총에 맞아 죽은 그 흑인 남성도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흑인 저격범의 총에 맞아 죽은 백인 경찰도 그들의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어머니 통곡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누가 저들을 위로하겠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 그 죽어가는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거기에 한 여인이 통곡 소리가 온 성을 진동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발인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막지를 못해요. 함께 눈물을 흘려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관에 손을 대니 사람들이 멈추는지라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죽은 문제를, 이 땅의 병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시면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과 위로를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을 죽었어요.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그 의지하던 남편 죽고 이제 소망이 아들 하나인데 여러 아들 중에 하나 독자입니다. 그 한 아들이 또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떤 병으로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젊은 아들 마지막 소망인 아들이 죽고 그 장례를 치르는 이 여인은 이제는 살았으나 송장과 같은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신세예요. 통곡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죽은 자의 행렬이 이제는 장지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생명의 행렬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만나면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들, 영원히 지옥에 불못에 던져질 우리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우리의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통곡하던 그 눈물을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위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듯이 앞날이 너무 암담한 현실 앞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가슴에 슬픔을 가득히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시고 손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저지에 열리는 총회 임원회 갔다가 마지막 날 모든 회의를 마치고 그 그라운드 제로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가자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에다가 뭐 쌍둥이 빌딩 못지않은 빌딩 짓는다고 말이지 뭐 그라운드 제로 사진 찍고 이랬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쌍둥이 빌딩은 그 건너편에 짓고 있었고 하나는 지어졌고 하나는 짓고 있었고 거기는요 완전히 큰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 거대한 웅덩이에 빗물처럼 쏟아지는 폭포를 만들어 사면이 폭포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벽이 있는데 그게 3천여 명의 당시 사망자 실종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웅덩이로 쏟아져 내리는 물길이 그 부모님들의 가족들이 눈물같이 여겨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어요. 예. 부모님들이 그 길을 찾을 때마다 그 형제들이 찾을 때마다 그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울었겠나.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 부모님이 죽으면 산에 묻습니다. 그린 힐스에서 묻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요. 예, 죽는 날까지 부모님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자식의 죽음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부모들의 눈물과 통곡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지켜보시던 주님 분명히 우리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흐느낌, 우리의 영혼의 흐느낌을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통곡과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다. 주님이 다가가신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3절에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권세의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괘씸히 보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것입니다. 바닥에 추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살 길이 열리는, 회복되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 계수하는 죄를 범하면 뭐 인구 센서스 조사가 뭔 죄입니까? 그러나 동기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뒷전에 몰아놓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내가 의지하는 칼 뺄 만한 군사 장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 헤아리고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는 인간 의지, 인본주의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 인구 계수가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10만, 남유다의 47만, 도합 157만이 계수됐습니다. 계수할 만하네 생각해 보니. 지금 한국이요 군사가 67만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땅하고 경상북도 합친 것만한 땅덩어리에 157만의 칼 뺄 만한 장정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벌 내릴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을 둘째 자리로 밀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마지막 자리에 두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니면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올려놓으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물질, 명예 그거 둘째 자리에 놓고 우리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리에 놓으면요 그 물질, 그 명예, 그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쳐서 하나님을 다시 첫 번째 자리로 올리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윗이 그토록 의지하던 군사들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의지하던 군사들은 내 손에 달렸다.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이 죄 없는 백성들은 왜 죽이십니까? 울면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빨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 제물을 드려라. 급히 올라갔습니다. 기본에 산당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을까? 거기서 왜 예배 드리라 했을까?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물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예배드리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의 천사가 칼을 꽂았습니다. 재앙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 자리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 결국 역대하 3장 1절에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교만했다가 자기 의지했던 그 군사가 7만 명 하루아침에 죽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만 첫째 자리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라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근데 민망히 여기사가 스프랑크니스데에서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똑같은 헬라어인데 어떤 구절에는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하고 어떤 구절에는 민망히 여기사로 번역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에서 떠나고 깨끗하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문둥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의 심장이 움직였다라는 뜻의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그를 향해 박동이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뛰기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33년의 생의 마지막을 발가벗기 오시고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 십자가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느냐?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높은 보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크니조마의 죄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의 심장이 움직여 이 땅으로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 주여 삼창한 후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회도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설교도 한순간순간 움직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세상 죄악마귀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고의 문제를 안고 십자가 밑에 나와 한나처럼 살피우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나 인생을 진동하는 독자 이런 어머니의 통곡 소리 듣고 불쌍히 다가가신 우리 주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계불능의 문제를 안고 눈물로 나아가면 나 인생 과부의 통곡이 변해 하나님에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신 기적을 오늘 이 예배에게도 똑같이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울지 말라 위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거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자 읽고 죽은 장례 치르는 그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Don't cry, 울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말씀. 오늘도 아침에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흑인이 이제 백인 3명을 죽였어. 경찰관을. 그것도 4명이 중태예요. 이미 7명의 흑인과 경찰관이 죽은 이 사태로 나라가 그냥 온 나라가 수심에 잠겨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경찰관들은 초비상입니다.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백인과의 싸움이 벌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의 가장 위기입니다. 이게요. 자,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 죽은 자식을 안고 지금 통곡하고 있을 그 어머니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Don't cry, 울지 말라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은 고해라 그래요. 눈물의 바다라 그럽니다. 남몰래 흘릴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흐느낄 때가 있는 불쌍한 인생을 향해 내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해, 내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해, 자식과도 대화 안 돼요. 군중속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울지 말라 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좌절하는 인생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정말 인생의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 절망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48년에서 1928년까지 살면서 독립군 후원자였던 백선행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찬으로 16살의 과부가 되었어요. 일평생을 그는 수절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 끝에 모은 재산을 유경사업에 바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여성으로는 한국 최초의 사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대동군의 모래밭을 사기를 당해서요, 평당 10전도 못 되는 것을 30전에 갖다 팔았습니다. 일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땅 샀는데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는 백과부 이제 망했다, 백과부 망했다 소문이 나갔습니다. 백선행 여사는 기가 막힌 그 슬픔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샀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 슬픔의 시간에 한나처럼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일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한 사업하려 했는데 내 일생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다 사기당했습니다. 황무지를 쏟고 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이 고통과 아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황무지가 샀던 그 황무지 땅이 시멘트, 양질의 시멘트 재료가 나오는 땅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일본 사람 오노나라는 사람이 평당 30원에 그걸 주고 샀습니다. 30전에 산 것을 사기당했다고 그때 울며 기도했더니 30원에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배가 넘는 땅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백선행 여사의 재산이 갑자기 100배가 넘게 된 겁니다. 불운한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야기 쉽게 얘기한다면 평당 10불도 안 되는 땅을 30불에다가 샀어요. 사기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그게 양질의 땅, 기가 막힌 보화가 있는 땅이라 해요. 평당 3,000불에 팔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팔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기가 막힌 슬픔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행 여사는 그 돈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유경사업과 구제사업에 전 재산을 다 바친 겁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보배로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요, 백선행 여사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100배의 축복으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요, 나인성 과부의 통곡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애통하는 기도 들으시고 다가와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은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권세자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관에 가서 손을 대시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은 바로 창조자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혼돈 카오스의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쫙 나타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지만 아직도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나 낫기 원하지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 그래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요. 이 청년은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창조주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을 귀가 막힌 자도 주님이 말씀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예배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우리 환경의 병, 우리 주님이 다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 사이를 다니시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여러분, 촛대는 7교회인데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7별을 붙들었으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마이크를 통해 말씀 선포할 때 병든 자, 죽은 자, 문제, 병든 문제, 죽은 문제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 기쁨을 안고 예배 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마지막은 큰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배의 끝은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나야지. 기쁘게 들었다가 무거운 짐 안고 나가는 건 예배 실패입니다. 무거운 짐 안고 왔다가 다 내려놓고 큰 기쁨으로 일어나야 그게 바로 예배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 손잡고 나가는데 왜 슬픔과 염려를 그대로 갖고 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에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승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 살아났으니 이제 내 거다 하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미의 품에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지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180도 돌아서 그 어미 집으로 가서 아마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문제 있는 자녀라도 변화되어 여러분 부모님 품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죽은 문제, 절망적인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점점 꼬이는 문제도 회복되어 살아서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 돌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예수님 만난 후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사명 감당하는 동안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돌아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본다는 게 뭡니까? 재물이 좀 많이 생겼다, 내 주위에 날 도울 사람이 많이 생겼다, 내게 높은 자리 생겼다, 명예가 생겼다, 권세가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한 인격자가 오셨다. 그게 누구냐?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죽을 병, 난치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게 부귀영화 없어도 세상에서 큰 성공을 못 거둬도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고 기도하면 언제나 내게 응답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난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잔, 기쁨의 잔, 찬송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